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드리게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5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가정주일 95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안타까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신과 불화를 일으켰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축복을 잊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확실한 대통령을 이미 세워놓으신 줄 믿사오니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하고 부정선거가 절대로 없게 하시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함으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국민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의 앞길에도 길을 내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이 있게 하시고 튼튼하고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복음과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권대영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에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베푸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여건들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한 첫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변함없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5월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 두 번째가 또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가 서성의 날, 서성의 주일, 그 다음에 부부의 날 있죠, 부부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또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통 지키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또 행복하게 사회에 진출해야 그 사회가 행복하고 또 국가가 행복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행복한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또 반대로는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고 사랑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변수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적게 인생을 산 사람이나 많이 인생을 산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다르지만 항상 변수가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도 드리고 축복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즘은 사람다운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성실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만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울 수 있죠.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개인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가정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해져서 요즘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강풍에 무섭도록 번지듯이 이런 현상이 나, 가정, 가족을 넘어서 사회로 그리고 국가 전체로 불같이 번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별로 만나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한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족은 불행보다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서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안정된 직장 다니고 또 사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행복한 일들이 많고 더 풍성해지고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한번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자매, 친척들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친구들이나 직장 내 동료들과 그런 관계,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대부분 잘 풀려가고 좋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면 행복한 시간이 더 많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사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게 되고 피부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좋게 가질 수 있고 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 주제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하는 박사, 석사 분들도 많이 생겼고 상담소도 생겼고 또 정신과 상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상담을 해서 개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부부간의 관계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럼 저는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또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쁘니까 뭐 정신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그래서 더 목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로서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인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사회로 옮겨져서 그 직장과 사회와 또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죠.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제가 교회가 부흥됐으면 매일 바쁘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사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을 증거할 뿐이고 이 증거하는 일이 또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보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쉽고 역사적이고 기적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저 나름대로 가장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감히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된 것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어떤 무엇보다 만든 것보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최고의 장소였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행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고통 이런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장소도 장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옮겨오면 우리가 지금도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너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단절돼 버리고 이제 아주 복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죽음이 왔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살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받아서 치르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한 삶과 인생이 계속해서 그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랑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는 휴먼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휴먼 스토리, 사람의 이야기죠. 합쳐져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야기, 사람과 사람 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속에 우리 사람의 이야기가, 휴먼 스토리가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 주셨고, 연결해 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복된 개인, 복된 가정,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 때문에 그렇죠. 무엇입니까? 바로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AI 스토리입니다. 우리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야기는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덮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이 AI가 점점 사람보다 뛰어나는 것도 있고 사람과 같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발전이 우리 사람을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불행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는 생명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 고독,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매년 3,000명 이상씩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니까 어쩌다 한 명이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3,000명이 넘어요. 죽었는데도 몰라요, 아무도. 냄새가 나서 가니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성형 AI가 현재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많이 듣는 챗 GP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리, 세 번째는 소라, 네 번째는 코파일럿, 다섯 번째가 제미나이, 여섯 번째가 오픈아트, 일곱 번째가 비즈컴, 여덟 번째가 미드저니, 아홉 번째가 스테이블 디퓨전, 열 번째가 매그니픽 등 대표적인 것만 15개 정도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중국에서 만드는 딥시크.
갈수록 새로운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이, 인간과 가까운 것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몰려요. 투자가 몰려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기계가 다 로봇이 하니까 우린 편하겠네?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자리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있는 회사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 AI를 출시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을 학습을 시켜요. 지금은 인간의 영역을 상당히 많이 대신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 같은 것은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대신 일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전문 영역까지 넘보고 어떤 분야에서는 더 잘하고 있어서 변호사, 의사, 작가, 화가 등 그런 분야까지, 창작 분야까지, 전문적인 기술 영역까지 침투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놀고 있는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만 하면 순식간에 그동안 학습한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5분 안에 몇 분 안에 뚝딱 내놓습니다. 그러니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면 골치 아픈 인간 사원 수백 명보다 말 잘 듣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AI 로봇 수십 대 들여와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AI 목사도 생겨나고 AI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목사는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 말씀과 신학 서적과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도 힘든데 AI 목사는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취향 또 좋아하는 어떤 반응과 감정 거기에 맞는 이러이러한 제목을 30분짜리 만들어 달라 명령하면 그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경 66권을 통째로 학습했고 지금까지의 신학서적 모두를 학습한 것으로 최고의 설교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 목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설교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멋진 AI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눈앞에 진짜 있는 것처럼 3D, 4D 모습으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옆에서도 설교하고 멀리에서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손만 하면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쫙 펼쳐지게 만들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교회와의 관계, 목사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면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이 로봇이 식탁형으로 생겨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원하는 테이블로까지 와요. 내리기만 하면 돼요. 아마 더 발전하면 내려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거나 멈춰서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벌써부터 그냥 내가 주문만 하면 로봇팔이 그냥 착착착 해가지고 착 젖어가지고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만들어서 창고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직원은 없어요. 주인이 직원이 잘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것은 돈 챙기고 재료 떨어지면 가서 채우고 문제가 있으면 AS를 받으면 그것뿐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의 부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사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은 교회 부흥이라는 이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열정과 성도들의 열심과 그런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켜내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성장하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소원도 있죠. 그리고 어떤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과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것이 좋을 거야,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을 때, 확신할 때, 그때 행해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또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아주 거대한 다리를 놓는 데 쓰이는 아주 작은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길고 긴 역사, 큰 역사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쌓는 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벽돌도 정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좋게 해서 한 가정에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좋은 목사가 되기로 노력한다면
우리 반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안 되고 무슨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목사가 되지 않고 큰 교회,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곧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 성도님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남편, 아내, 그런 성도님의 관계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지금 좋은가? 나는 좋은 남편인가? 아내인가? 부모인가? 자녀인가? 형제 자매인가? 동료인가?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무슨 큰 일보다 먼저 좋은 남편, 내가 성공해서 할 거야,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큰 일보다 먼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야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날마다 회복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좋은 자녀, 동료, 가족 간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가정에서 불행한다면 그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부터 이루라는 것이 세상 말 속에도 많고 이치적이고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최초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아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어린이들도 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야 좋은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자라고 자라 사회에 진출하면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행복하고 화목하고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우리 힘을 합쳐서 집을 사리라. 우리 힘을 합쳐서 아파트를 넓히리라. 우리 힘을 합쳐서 1억을 모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인류대학에 입학시키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유독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127편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첫째, 꿈이 있는 가정이에요. 식구들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로 자라가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일으키고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꿈이어야 돼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여기 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살은 반드시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서 바르게 꽂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빗나가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은 화살과 같아서 분명한 꿈을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그것은 결코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소유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취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곧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최종적인 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1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 CEO가 되겠어요? 어떻게 다 대표가 되고 어떻게 다 최고가 되고 어떻게 다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런 꿈을 안고 살면 평생을 시달리다가 결국은 실패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인생의 관역, 목표가 잘못되니까 평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자리마저 빼앗기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밀려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제대로 된 내가 되고, 또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 곧 과업, 이루어야 될 그런 일, 그런 것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4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꿈이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지는 공통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식구들마다 하는 노동의 대가, 그 수고가 열매가 되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수고는 했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헛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도다. 그렇죠? 세상에서의 복 중의 복, 행복 중의 행복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세울지가 우리가 함께 가질 꿈이고, 가정 구성원들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기쁨, 그것이 행복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바다로 나가십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에는 빈 그물이에요. 헛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차서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베드로의 수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흥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는 그 말씀은 그물이 진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찢어지면 다 새어나가고 헛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던데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식구들마다 세상의 유혹과 경쟁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잠을 자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는 동안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온통 유혹과 생존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적군으로 보여요. 내가 이겨야 돼요. 눌러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식구들은 세상의 온갖 풍파와 죄의식, 비교의식, 실패의식, 시기와 질투, 속상함, 배신감, 두려움의 풍파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그 가정에서 위로가 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힘을 내서 나가는데, 가정까지 불행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문 닫고 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해소하려고 하고 뭐 다른 일 하면서 해소하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소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온갖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막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죄의식으로, 온갖 억울함으로, 온갖 배신감으로 요동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죽을 위기 속에서 바다야 잔잔하라, 폭풍아 잔잔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그 풍파가 즉시 잠잠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사업에서, 내 주위에서 풍파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환경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잠잠하라, 평안하라. 즉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크고 작은 세상의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가 더 사랑으로 끈끈하게 되고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식구들은 가정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된 그 장소 에덴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세상에는 없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꿈이 있는 가정, 함께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가정. 두 번째는 복이 있는 가정. 세 번째는 쉼 있는 가정.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고 알 수 있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된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회복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 이 행복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힘을 얻어 사회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찬송 55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실히 일해서 수입을 올린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감사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몰라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이 손길들, 귀한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가
보통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고, 두 번째가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뭐 서성의 주일, 네 번째가 부부 주일로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사랑을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잘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속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그리고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 늘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안케 해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많이 또 회복하셨고 잘 유지하고 계신데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늘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또 부탁받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 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할 동력자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엘피서 제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 구원과 가족분들 구원과 평안,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구원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엘피스 홈케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엘피스 제가복지 블로그, 또 우리 홈케어 홈페이지를 늘 우리 제작해주고 애써주시는, 관리해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시는 일이 디온 사업이 형통케 되시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푸른 요양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과 운영의 능력을 다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곧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또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그런 분이, 저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한 달 정말 주님 안에서 관계 잘 회복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주 안에서 잘 지켜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들이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행복한 모습 뵙겠습니다.